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다 상달되어져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제각기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직분도 있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업은 업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기업하는 사람, 뭐 정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활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성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생활하면서 원칙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그거예요. 부지런해라. 그리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주를 섬기는 데 부지런해야 돼요.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오는 거,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거예요. 섬기는 일. 보통 사람들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은요,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타성에 빠져서 미지근한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 처음 신앙이 마지막까지 계속 지속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해야 돼. 그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부지런히 참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성경 말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는 일. 구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욥기서 8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8장 5절. 욥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8장 5절.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찾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성경 찾는 것보다. 예, 8장 5절.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믿고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욥기서 8장 5절 6절 한번 집사님 읽어보세요. 예, 6절까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뭐 하라고요? 빌고. 전능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빌고 기도라는 거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정령도를 돌아보아서 내 의로운 집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거기 형통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려고 그러면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일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 로마서 12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우리에게 주신 8절. 여기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잖아요. 가정을 다스리잖아요. 아내는 자녀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옛날에는 그 농축사이니까 양떼를 부지런히 돌봐야 되는 거예요. 소떼도 제대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딴 데 두지 말고, 허튼 데 두지 말고 자기가 관리하는 양떼에게,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는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말이 나오게 되는 거. 마음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것이 말이에요. 잠언서 13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저기 뭐야, 핸드폰으로 찾는 게 빠르죠?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3장 4절. 네. 잠언서 13장 4절.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예, 게으른 자의 마음은 원하여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풍족한 마음을 가지실래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실래요? 풍족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게을러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12절 상반절 보니까 소망 중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근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요, 즐거울 때보다도 괴로울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소망 중에 사람은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뜻에 맞으면 사랑받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맞으면 사랑을 받아요. 학생이 선생님의 뜻에 맞으면 점수를 잘 받는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제 잠깐 했죠. 야곱이 압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뭐라 그랬어요? 분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이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게바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소망하면은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말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찾아봐요. 시편 146편 5절.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이 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을 어디다 두냐? 세상에 둔 게 아니라 어디다 두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두겠어요? 세상에다 두면 안 돼. 오직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어제 설교했지만은,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삶,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지만은 결국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였잖아요. 나중에 그가 압록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이와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오직 주님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 줄 아세요? 해바라기, 집사님,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야? 그렇지, 물어보는 내가 등실이지.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니까 해바라기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같이 고개를 들고, 서산에 해가 넘어가면 같이 고개 숙여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뭐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봐. 그래서 해바라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보면 안 돼, 환경 보면 안 돼. 오직 누구만 봐야 돼? 그렇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나는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세상을 좀 좋아하게 생겼어, 안 좋아하게 생겼어? 봐봐. 그 영안이 열렸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알아. 사람을 보면 알거든. 난 참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근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갔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택한 사람은요 징계한다고 어제 그랬잖아요. 때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손 들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라, 개척했어. 35년 동안 목회했는데 너 이제 은퇴해라. 35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교회 성장시켰는데 은퇴하라 하나님 그러니까 은퇴한 거야. 중국에 가라. 중국에 갔어. 중국에서 하다가 또 필리핀으로 가라. 그래서 또 필리핀으로 왔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집사님 또 찾아야 돼. 뭐 적지 말어.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이 높게 하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물질에 두지 말고 명예에다 두지 말고 권력에 두지 말고 오직 어디다 돌아?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죄진 사람은요 경찰만 봐도 겁나잖아. 근데 죄 안 지면요 교통법규 안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요 경찰이 보고 저기 경찰이 있네 그러고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네, 읽어봐요. 또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함으로 소망이 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8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이 아침에 나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요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환난 중에 참어.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써라.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환난 중에 기도하면 소망을 이루어져요.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랬어.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어. 시편 65편 2절. 시편 65편 2절 한번 찾아봐요. 시편 65편 2절. 예,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 기쁨을 준다 그래서 기쁨을 준다.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7절 읽어봐요. 예,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어디서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할 것이요. 기도하는 집이 어디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돼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이 이르시되, 민수기서 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대가지고 내게 향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을 다가와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데 뭐라 그랬어요? 적으셨으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주를 섬겨야 돼요? 그렇지,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둬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 하라고요? 소망 중에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